오늘은 고난주일이고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2일 고난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찬송가 1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인이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닦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를 삼겠네. 아멘. 성식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론 130번 고난주간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니라.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드리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 인생에 길이 있고 희망이 있고 또 내일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 위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주신 주의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문제 속에서 그 문제의 해답이 십자가에 있으며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되게 하시고 오늘도 각각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곳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무릎을 꿇는 시간 되게 하사 하나님 약속하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주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종려주일 고난주일 맞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고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팜트리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한 것을 기념하여 부르는 명칭이고요. 또한 고난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신 다음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다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간이기 때문에 고난주일,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며 지킵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라고 또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주님이 주신 그 은총을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한 시간 우리가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는 주전 약 700년경 8세기 주전 8세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경 전에 살았던 인물인데 700년 전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십자가를 기록을 하는데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또 정확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의 내용은 미래에 있을 것인데 앞으로 700년이나 후에 있을 일인데 다 과거형 동사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이 비록 700여 년 후에 있을 미래적 사건이지만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과거 동사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매우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성경 주석가인 델리치는 이사야 53장을 이사야서의 중심이고 구약 예언의 가장 중심 부분이고 가장 깊고 가장 높은 내용을 담고 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이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너무나 분명하게 생생하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예언한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이 생생하게 훨씬 더 생생하게 있어야 힘 있는 인생을 산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잠시 참고를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는 우리의 존재됨을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같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천방지축으로 아무 곳이나 뛰어다니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몰랐잖아요. 우리는 바르게 산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제일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바라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런 존재들을 성경이 분명히 저주, 심판을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 6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메시아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과 죄악과 저주를 그분께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분께 담당시키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천방지축을 지내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저주를 그분께 담당시키셔서 그분이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도 그는 저주받을 만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가치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끝에 보시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게 뒤집박게 된 거죠. 우리의 문제를 너무 심각하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담당해 주셨는데 우리는 또 그것을 보면서 그는 저주받을만 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라고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저주받으신 예수님 메시아를 우리가 한번 봅니다. 그분을 기록하면서 이사야 53장에는 오직 고통, 고난을 받고 있는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종이라 3절을 보시면 그는 그 메시아는 멸시를 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멸시 이런 무시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게 멸시입니다. 멸시 한마디로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 멸시죠. 멸시 당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시는 주님이신데 하나님으로 대접하기는커녕 사람 대접도 안 했다는 거예요. 멸시했다.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었다. 간고 man of sorrow 슬픔 그러니까 슬픔 자체였다는 게 있습니다. 슬픔 자체.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아는 자, 즉 man of suffering. 고통의 사람. 고통, 슬픔, 멸시. 그렇게 메시아를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신데 이 땅에 오셨을 때 멸시, 간고, 질고로 가득 차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차서 그의 주대심을 못 볼 정도로 철저하게. 왜요? 우리 때문에. 그의 모습을 전혀 잘 못 볼 정도로. 그래서 3절 하반절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취급하냐면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즉 구약 시대에 가장 저주받은 사람을 이제 그 문둥병 걸린 사람, 그 사람들을 쳐다 안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주받은 가까이서 안 되는 그런 존재를 얘기했고, 우리도 3절 끝에 보세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보세요. 이게 죄된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오늘 우리의 삶 보세요. 나는 지금 메시아를 어떻게 여기는가? 내 생명보다 귀하게? 아니면 멸시하며? 아니면 무가치하게? 무관심하게? 이렇게 보낼 때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메시아는 나 때문에 버림받은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어린 아기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랑받는 것이 다 공통적인 소원이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거부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 거부당했다 라는 것이 제일 힘든 것이죠.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나 왕따 당했다, 따돌림 받고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근데 메시아는, 예수님은 창조주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까 멸시, 간고, 질고로 가득 찼던 것처럼 모든 것이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출생에서부터 마구간에 태어나죠. 성장 과정에서 그는 버림받습니다. 어디서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것을 지내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자라죠. 뿐만 아니라 나사렛 동네 같은 동네 사람들도 오히려 천시 여기면서 사생하다 철저하게 버림받고 살죠.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말씀하죠. 나중엔 종교 주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로마 정권의 버림을 받아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라든가 수많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그를 버리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마저 예수님을 버리죠. 가장 슬픈 버려짐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버림당한. 왜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당합니까?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 때문에.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짧은 말씀에 우리라고 하는 말이 9번이나 반복돼요. 히브리어의 최상급은 없습니다. 3번 반복하면
최상급이라고 그랬어요.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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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런데 9번이나 반복하면서 왜 9번이나 우리란 말을 반복하겠어요? 절대 이분이 이렇게 저주와 버림받으심과 철저하게 내던져짐을 당하지 않고는 우리에게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길밖에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은 우리 삶의 시작입니다. 십자가에서부터 우리 삶의 시작과 축복의 시작과 우리 인생의 출발이 시작되는 거죠. 십자가를 아는 것에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십자가를 경험하고 아는 때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당합니까? 4가지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다. 찔리셨다 그래요. 찔리셨다. 4절 보세요. 5절 그가 찔림은 찔리죠. 그래서 찔렸다고 하는 표현은 관통했다. 창이 예수님의 심장 끄트머리에 살짝 닿은 정도가 아니라 몸을 꿰뚫고 관통했다. 그러니까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가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관통을 당하시고 찔리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상하셨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다. 상하셨다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피부가 상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짓밟혀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공동 번역은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세균학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균학에서 현미경을 이렇게 세균을 염세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세균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대요. 그렇게 그림을 그래 누가 그렇게 아름답게 그릴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균이 눈에 볼 때 아름답게 보이는 그 세균이 우리 몸에 침투하면 앓게 되고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얻게 되잖아요. 세균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우리가 바라보는 쾌락,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볼 때 겉으로 볼 때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이 우리 안에, 쾌락이 우리 안에,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세균에 감염된 거 더 무섭게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향락, 쾌락,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상하셨습니다. 예수님 징계를 받으셨어요. 본래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예수님이 받으셨죠. 자, 우리는 모두 다 징계를 받아야 돼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냥 끝나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채찍에 맞으셨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찔르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이 맞으심으로 우리 크게 2가지를 줘요. 2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첫째는 평화, 둘째는 나음인데요. 5절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뭐죠? 평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철저하게 저주와 버림당함과 그 모든 진노를 우리를 대신해 받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평화 그리고 나음, 한마디로 회복과 치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철저하게 깨어지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예수님 철저하게 버림당하심으로 우리는 치유를 얻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 후 이 회복과 치유의 은총이 우리 10년간 임하는 은총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무시무시한 저주,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이 맞으신 거 다 우리 때문이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우리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러한 무시무시한 저주를, 고통을 예수님께 메시아에 가한 존재는 누구인가? 그렇죠. 그 로마 병정들 창으로 찌르고 또 빌라도 그들의 죄악으로 그 죄값을 받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을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셨다. 6절을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0절도 한번 보세요. 읽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음즉,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셨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저주를 친 예수님께 담당케 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께 계획하신 것이고, 성자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이고,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이거든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주의, 진노의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고 그 무시무시한 저주를, 우리에게 있는 저주를 들어서 예수님의 어깨에 올려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나를 구할 수 있는 길.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게 된 거죠. 우리는 내일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갖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 마지막 순간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즉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나 같은 연약한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십자가만이 나의 인생의 시작이요 완성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이런 무서운 저주를 예수님께 부어주셨을까요? 그거밖에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도 그 방법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저주받을 수 있는 길을 해결하고 진노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 있는 길, 이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친히 우리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부으시고 예수님을 저주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 Great Exchange. 그런데요, 예수님 이것을 다 떠벌리시면서 내가 너희 때문에 죽고 내가 너희를 살리는 거다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듣고 이 모든 구원의 성취를 어떻게 하셔요? 7절 보세요. 7절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침묵으로 철저하게. 그래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분은 이 우주에서 침묵만큼 하나님의 모습과 닮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침묵하는 자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 침묵하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맛보게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쓰는 리차드 포스터가 있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묵은 하나님께 삶의 고삐를 맡기는 것이다. 침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입니다. 침묵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는 가장 귀중한 영적 훈련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이 엄청난 사건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이거 평생을 외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일이었으면 인류를 구원한 일인데 예수님은 침묵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이 본문을 좀 더 크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신구약 성경을 가장 축약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1장 39장까지 심판, 저주, 40장부터 66장에는 하나님의 구원, 회복에 대한 말씀. 이 회복의 하이라이트가 53장인데요. 53장 앞에는 52장이죠. 52장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유다가 실제적으로 저 바벨론 포로가 돼 있어요. 포로에서. 얼마나 포로 삶이 지긋지긋하고 힘듭니까? 70년 동안.
그 포로의 삶을 이제는 멈추게 될 것이다. 포로의 삶을 멈추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54장에는 자, 포로 삶을 멈췄죠?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포로 삶을 멈출 뿐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 해방과 자유와 새로운 역사를 이루겠다. 그 땅을 보내겠다. 그래서 그들이 외쳤던 꿈꾸는 것 같았다. 시편대로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막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긋지긋한 모든 포로의 삶을 멈춥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면서 이제 해방의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근데 그 가운데 53장에서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 얼마나 기대가 될 거예요. 이런 엄청난 역사에. 근데 거기에 고난받는 메시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53장을 읽질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바로 이 중간에서 바벨론의 고통의 시간을 끝내실 분, 54장의 축복, 즉 해방의 기쁨,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영광을 가능하게 하실 분, 메시아. 근데 그분이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침묵을 통해서, 철저하게 버림당함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무시무시한 그 포로의 삶 같은 무시무시한 삶을 끝낼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에 꿈꾸는 것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받는 고난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만이 이 일이 주어진다. 오직 우리 인생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주어진다. 이걸 제가 적용으로 한 말씀 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사실 잊어버리면서 살 때가 많거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은 제 길로 가고 또 그를 귀히 여기지 않고 그는 징벌을 받는다 생각. 우리의 생각들이 이렇게 다 기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군인들이 예수님 힐난하고 예수님 모욕하고 조소하고 사두개인 제사장들 군인들 미워하고 예수님 능욕하고 아무튼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데요. 양편에 강도들도 있었습니다. 그 평생 강도에다가 죽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요. 무시하시나 막 피가 튀고 창을 찌르고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들, 그런 상태들. 정말 이 땅에 가장 혹독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태에 여기 한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가 예수님 회개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그분은 당신은 당신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죽습니다. 당신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요. 자, 이때는 분위기가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한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 보면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나도 회개하고 막 금요 기도할 때는 남들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는 그때에 이 한 사람. 예? 한 사람. 모두가 예수님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책망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힐난하고 하는 이때에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는 철저하게 그것을 회개하면서 주님을 찾죠. 그때 우리 주님 약속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바로 즉시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강도는 전날 저녁에는 지옥에서 잤으나 그날 저녁에는 천국에서 자게 되었다. 천국과 지옥이 나누지. 어쩌면 우리가 예배 전에 지옥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예배를 통해서 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야 다시 십자가 지신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므로 지옥에서 잤으나 이제 천국에서 자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11세기의 성자라고 하는 제롬이 있어요.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이제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15년에 걸쳐서 베들레헴에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정말 매일 막 성경을 번역하는데 15년 동안 진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하던 어느 날 성경을 이제 번역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껴요. 주님께서. 그러자 그가 너무 감격하고 기뻐가지고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까요? 그래요. 무슨 선물을 드릴까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과 땅이 다 내 것이니 네가 무슨 선물을 나에게 주겠느냐. 제로이 말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 이것을 이제 곧 번역을 다 하는데 벌게이트역이거든요. 이제 다 번역을 했는데 이 다 번역해서 우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가 정말 나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한 가지만 다오. 한 가지만. 주님 그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너에게 있는 죄를 다 나에게 다오.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니라. 너에게 있는 죄를 다 나에게 다오. 왜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15년 동안 성경 막 번역 막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의로워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있는 죄를 그 모든 죄를 나에게 다오. 그게 바로 나에게 있는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담당했거든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한 연세 드신 누인이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예수님 믿지 않다가 60이 넘어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평생 죄만 짓고 살았으니 너무 두려운 거죠.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은 후에 자기 인생이 너무나 막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손녀 딸을 부릅니다. 손녀에게 너무 두려워 성경을 좀 읽어달라고 한 거예요. 성경을 좀 읽습니다. 손녀가 이게 읽을수록 마음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죄책감이 더 깊어만 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손녀가 또 말씀 읽는데 요한일서 1장 7절을 읽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이 노인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런 말씀이 있어? 다시 한번 읽어달라. 다시 읽습니다.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한번 읽어달라고 해요. 그 아들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야 그분이 그 말씀을 내 손을 잘 안 보이니까 내 손을 거기 좀 짚어달라. 짚어주면서 조용히 천천히 그 말씀 있죠.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 그 말씀 읽으면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마찬가지죠. 어제는 그는 지옥에 있었지만 오늘은 천국에서 잘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주간 이런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개혁자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진심으로 2분만 묵상하고 바라보면 2박 3일 금식 기도한 것보다 더 큰 효력이 있다. 철저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제는 지옥에서 살았지만 오늘은 천국에 살아가는 52장 이사야 52장에 놀라우신 역사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끝내고 54장 새로운 놀라운 시작 우리 인생의 시작이 53장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대신하여 저주받음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우리 가운데 나의 뢰마가 되고 나의 주어진 말씀이 되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도 이미 그것을 분명히 보고 과거동사로 기록했던 것처럼 이 사실이 저 여러분에게도 과거동사 나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미 이루어진 천국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1절 5절만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실 한번 드립니다. 1절 5절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온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예. 교회 쓰시는 주보를 청주하시 바라고요. 또 한 주간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나이와 저주받으신 건축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찬송가
151장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을 드리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 3절부터 찬양을 드릴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고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눈을 감고 십자가 묵상하면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잘 묵상하며 2, 3분 조용히 기도드리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를 다 갚을 수 없고 나 주님께 몸 바쳐서 몸을 바쳐 주님을 섬겨도 다 드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과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영원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이사야 52장의 모든 저주의 삶, 포로의 삶, 지긋지긋한 그 모든 고통이 그쳐지고 이사야 54장에 이젠 새로운 해방과 자유와 놀라운 은총의 길을 걸어가며 53장에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 내 대신 십자가 지신 저주받으시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주어짐을 깨닫고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함으로 그 힘으로 모든 고통을 끊고 새로운 시작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구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머리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